여기에 1260일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일을 해요, 이분들이요? 1260일이죠. 이 일이 헤메라입니다. 헤메라. 따라서 헤메라. 헤메라. 큰 소리를 헤메라. 헤메라. 뭐 경주 터미널 와서 헤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헤메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시간을 하루를 헤메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헤메라. 헤메라. 큰 소리를 헤메라. 헤메라. 1260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이 말이. 저는 여기서 3년 6개월 하면 쉬울 거를 왜 1260번 해가 뜨고 져야 된다? 왜 갈까요? 1년이 지금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예? 네. 1년이 12달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여러분 음력으로 따지면 1년에 13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걸 무슨 달이라고 해요? 윤달이라고 했죠? 윤달은 음력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다 음력 썼죠? 언제부터 양력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사회가 또 이렇게 서양 문화가 바뀌니까 막 신정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모든 것들이 음력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양력. 이게 언제 생긴 달력이냐? 그레고리안 달력이에요. 이게 그레고리안. 여러분 잊어버려도 돼요. 그럼 그레고리안 달력 이전에는 1년이 몇 달이었을까요? 1년이 몇 달이라는 게 달력마다 윤달이 뜰 때는 13달, 어떤 때는 12달. 유대 달력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달력을 그냥 놔둘까요? 바꿀 수도 있을까요?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그는 때와 복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때, 그 복, 이것이 뭐냐면 율법.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그 시스템, 칼렌더 시스템을 바꾸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시황이 달력을 만들었고 로마의 황제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좋게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달력 바꾸는 거. 북한은 태양력, 김일성 그걸 해가지고 주체 몇 년 이러죠.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일본은 또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화 몇 년, 평성 몇 년 그렇게 또 하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몇 년 몇 개월이라는 설명으로는 기간 설명이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해 뜨고 해 지는 거 1260번 1260번. 자, 해 뜨고 지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1260번 해가 뜨고 지면 이게 1300년만이 지난다. 아무리 달력을 바꾸든 윤달이 막 10번을 생기든 15달이 되든 상관없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게 몇 번 되면? 1260번. 그래서 여러분 환란용 달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칸을 1260개 딱 쳐놓고 한 개 X 이래가 이게 X가 1260번이 되면 1300년 만이 지난 거예요. 이 헤메라 이 1이라는 게 또 한 번 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계시록 11장 11절 9절 11절 두 절을 읽으십시오. 9절하고 11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천지를 사랑하는 동안을 이름의 상상을 구하게 하리로다.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세비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말로 이루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에 두려워하더라. 따라합시다. 3일 반. 여기에 3일 할 때 일자 있죠. 이게 헤메라예요.
의미냐면, 잘 주목하세요, 저를. 3일 반을, 그거는 상징이다. 3년 6개월을 뜻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1261 할 때도 헤매라고요. 3일 반 할 때도 헤매라요. 둘 다 24시간 단위의 하루를 의미한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증인들이 누워있었던 기간은 3년 6개월 동안 누워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썩어가지고 막 냄새 막 팍팍 나고 막 큰일 나요. 3년 6개월 동안 누워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얼마 동안? 3일 반. 정말 3일 반 동안 누워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두 증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첫째 시간 공부한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먼저 5절 읽으십시오. 5절 시작. 만일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거 아까 오전에 공부를 했죠. 7년 샤부와 에아드 7년 동안에 절반 전반전 1260일 동안 있을 일을 말했습니다. 42단 그 다음에 있죠. 그렇다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일을 할 때 1260일 동안 말입니다. 이 동안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여기서 두 증인이 죽습니까? 두 증인한테 까불던 놈들이 죽습니까? 그 순교로 말하자면 누가 순직을 한 거예요? 아까 그 까불던 놈들이 순직을 한 거예요. 두 증인이 안 죽어요. 이 말씀은 1260일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순교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두 증인의 이 강력한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리시고 옆에 좀 이렇게 먼저 허리를 딱 세우십시오. 앞으로 한 30분만 고생하십시오. 4시에 끝낼 테니까. 따라서 1260일은 순교의 기간이 아니다. 순교의 기간이 아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죽는다고 돼 있어요? 두 증인이 죽어요. 두 증인한테 까불는 까부들을 까불. 여러분이 정신 집중을 안 하면 제가 이제 까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를 보셔요. 두 증인은 권세가 있어. 입에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옵니다. 권능의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비실비실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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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두 증인 목회하는 교회 사찰 집사라도 되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입에서 뭐 나오니까. 저 목사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좀 길게 좀 뽑아주세요. 그거를 보기만 해도 믿음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짓눌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1260일 동안 교회는 따라합시다. 광야로 간다. 광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 아이 목사님 입에 불 나오면요 막 강남에다가 교회 하나 차리면 되겠네. 삼성 그 사옥 앞에다가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일주일만 하면 그냥 한 10만 명 나오는 교회 금방 세우겠네. 저 불교회다. 불교회 가자. 뭐 나오니까. 근데 그것을 하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광야. 여기 내남제일교회는
광야일까요? 그런 강남 도시 같은 도시일까요? 따라합시다. 광야 초입. 광야 초입.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로 가는 사람 길 안내 이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주변에 저 어디 산골짜 어디 가면 굴 있고 어디 가면 물 나오고 다 미리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거든. 월세 받지 말고 그냥 밥 매주고 재워주고 있다가 그런 데도 다 보내야 돼. 절로 가십시오. 저쪽 산골짜기로 가셔야 됩니다. 가보니까 제가 왜 강남 한복판에서 이 계시록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 초입에서 전하는지를 보니까 어렴풋이 알 것 같네요. 일로 사람들이 광야로 가려면 일단 초입에 와서 어리둥절 또 제가 또 이 강연 여기 했다고 하면 또 유튜브에서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처럼 그 내남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래가지고 오면 여러분 너무 싸늘하게 대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구수도 끌려주시고요. 광야로 간 이들이 두 증과 함께 권능과 능력,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제약을 가지고 애굽에서 개척교회 했습니까? 네? 저 피라미드 하나 주소 그 꼭대기에 십자가 꽂고 막 예배당 하랍니다. 그랬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 광야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 했지 않겠어요? 그럼 피라미드 그 좋은 애 여름에 시원하고 그 지하에 딱 지하 기도실도 하고 꼭대기에 십자가 딱 달고 안 그랬어요 모세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간다. 나는 갑니다. 어디서 많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 나는 갑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딸과 함께 개그 콘서트에 고장구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선이가 어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갑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착한 분들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따라합시다. 우리는 갑니다. 합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로 갑니까? 좀 빨리 알려주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만 알려달래.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재환 목사님 저한테만 알려달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가 있을 겁니다. 광야 만들어가지고 분양해주고 1000만원씩 받아가지고 몇십 병씩 띠내주는 그거 잘못하면은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가는 광야가 10명의 광야이든 10명의 공동체이든 100명의 공동체이든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는 옛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마지막 때 진짜 표 안 받으면 살 수 없을 때 표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개울물 떠먹고 산나물 캐먹고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종들과 성도들을 감화감동하여 인도해 주지. 지금부터 광야라 해가지고 입회비 받아가지고 분양해 주면 예수님 말씀을 빙자한 사기꾼 돼야 안 돼요? 바로 사기꾼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씩 나타났다고 해요 지금.
그 마음은 착할 수 있어요. 아, 이래가 나도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난 그거는 동기조차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려고 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벌려고, 돈 빨아먹으려고. 아니 그냥 예수님 오시는데 돈 가지고 마냐고 다 내놓으라고. 그럼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사람만치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한번 돌아버리면 정신이 없어요. 50년 동안 강제노동에 수용당한 종말론자 한 사람, 시사 매거진 2580에 한번 나와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두목을 제가 알아요. 그 이단 두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의 재벌, 몇 번째 재벌인지 몰라. 1, 2, 3, 4, 5 그 중에 하나 같아. 그 여자가 탁 걸린 거야. 그 사장의 누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아무개 권사님, 어느 산 어디를 파보면은 굴이 나올 겁니다. 거기가 바로 마지막 때 피난처예요. 그래 포크레인을 봤거든. 진짜 굴이 나왔어요. 그 여자 그때부터 돌아버렸어요. 돈 갖다 다 갖다 바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거를 뭐 예지력이 있어서 좀 굴을 팠는지 아니면 몰래 다 표시를 하고 팠는지 그거는 나는 몰라. 어쨌든 지금까지 50년 동안 사람을 가둬놓고 지금 버섯 농장 해가면서 무료로 사람들을 강제노동 시키면서 지금 이단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요산에 있어요. 소요산에 동두천 위에. 그 갔다 왔어요. 갔더니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위대한 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정말 그 사람한테 그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기를 막. 아니 그 순간은 몰랐어요. 나와가지고 쳐보니까 이게 보통 유명한 이단이 아니야. 여러분 계시록 하다가 이단 되기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어디서 잤다? 참 잘했어요라고,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주님께서 잘했지요라고 도장 하나 받고 싶었어요. 계시록 전하는 사람은 그 계시록 안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취급 품목이 위험물질이야. 계시록은 무슨 물질? 여기 계시록 전문가들 되려고 하는 분들 위험물질 취급 자격증 가져야 돼. 왜냐하면 이걸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죽고 이걸 잘못 가르치고 남도 죽이는 거에 뭐라고요? 계시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마귀 얘기하지. 예수님 재림 얘기하지. 예수님 이 성경의 결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 계시록 전하는 사람을 미혹을 시키려고 얼마나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시록 건드리는 사람이 이단된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공부하다 이단된 사람 있어요? 다 계시록 하다가 이단된 거예요. 계시록 하다가. 얼마나 계시록이 사람을 미치게 하느냐. 저 잘 다니는 중앙대학교 교수 중에 딱 사표냈어요. 훨씬 좋아 보였어요. 계시록 전하는 게. 중앙대학교 100개 준다고 해도 안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대로 미친 거죠. 제대로. 지금 봐도 잘 미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그 엄청난 힘을 사람을 이용하는 데 써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능의 때, 불의 때, 핍박 아닙니다. 순교도 없습니다. 이때는 불과 성령 그리고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는 때가 1260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6절 말씀 다 찍어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따다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따라합시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뭘 가지고? 권능 그러니까 이때는 권능이 있는 거죠.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는 걸 보니까 꼭 엘리야 같아요. 엘리야가 예언할 때 하늘이 비가 왔죠. 또 모세 같아요. 물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해요? 피가 되고 피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이죠. 대표적인 예수님의 변화산에도 나타나는 분들이죠.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그죠? 이분들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를 친다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땅을 치리로다. 땅을 치리로다. 그 땅은 성경 원어로 게스예요. 게스. 왜 이렇게 쓰는지까지는 몰라도 게스. 이 땅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재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일으켜 땅을 칩니다. 그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증인 죽으면 장사 하락합니까? 장사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역적으로 죽으면은 그거 썩을 때까지 길바닥에 놔둬놔야 되잖아요. 장사 못하게 하잖아요. 신체를 모욕을 주는 게 가장 그 벌 아닙니까? 중벌 아닙니까? 임금님을 하다가 역적이 되면 목을 잘라 죽인 다음에 길바닥에 썩을 때까지 그대로 놔둬놔야 돼요. 개가 먹고 막 쥐가 먹을 때까지. 그러면 그 자식들이 진짜 피눈물이 나는 거죠. 자식들도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막 삼족을 다 멸해버리니까. 누가 감히 그거를 장사 지내라고 하면 지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배경에 둔 거예요. 얼마나 이 두 증인을 미워했으면 죽은 시체마저도 욕을 보이고 싶을까. 이해되십니까? 네. 두 증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지금 몇 절을 읽었냐면 6절입니다. 자, 드디어 7절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의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이는 자, 이제 제가 우통을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땀이 나와가지고 더워가지고. 이번 30분만 정신을 차리시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됩니다. 이 30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증인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쭉 서 있었고요. 두 증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동안에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일을 했는데 증언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옵니다.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물론 죽이죠. 죽이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이깁니다. 이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하죠? 그들을 죽입니다. 죽입니다. 자, 이것이 몇 절에 있는지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의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있을. 자, 보세요. 주목하세요. 왜 짐승이 죽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통치를 얘기했는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암컴이 나왔어요. 수컴도 아니고 암컴이 나왔어요. 왜 곰이, 왜 암놈이 나왔어요? 그 희한한 거예요. 암놈이 나와가지고 막 다 뜯어가 막 먹어버렸어요. 애들 30몇 명인가를 먹어버렸지. 다 먹었나? 반 먹고 반은 버렸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욕하면 됩니까? 왜냐면 그 대머리를 사랑해가지고 선지자를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대머리라 따라면 대머리라도 대머리라 하면 안 된다. 억울하십니까? 아니 대머리인데 대머리라 하는 게 뭐 참 진실로 대머리예요.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에 곰이 나와 뜯어먹은 그 사건에는요 엘리야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거기서 그 아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이었다면 곰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 잘 들으라, 목사님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하나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사명을 맡은 자를 건들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사명을 맡은 종들을 건드리지 마라. 지금 이 두 증인은 비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보통 됩니까? 아주 그냥 비상한 데입니까? 비상한 데잖아요. 이들을 건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목사님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됩니다. 내 머리야 그래도 됩니다. 진실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대머리로 보여도 그냥 이쁜 대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말을 하지 말든지 그냥 괜히 거기다가 대머리라고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머리 속상하면 뭐 나와요? 곰 나와요. 곰. 이해되십니까? 특별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안 되겠다. 따라합시다. 비상한 사람 죽일 때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다. 무적행에 있는 짐승을 올려라. 이 무적행에 있는 짐승이 이게 비상한 놈이야. 야는 아예 그냥 이 환란을 주도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인간 백정 같은 놈이야. 아주 못된, 천하에 못된, 인류 역사의 가장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불러 올려가지고 누구를 죽이게 해요? 두 증인을 죽이게. 결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예? 짐승한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짐승한테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자, 다시 사는 게 중요해요. 그 전까지. 지금 8절 말씀이 이제 아주 놀라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 보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들의 그 시체가 시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좀 생각하면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시체.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시체.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큰 성 길에 있습니다. 큰 성이라고 했죠. 큰 성. 큰 성의 길이에요. 이 길은 뭐냐면 브로드웨이입니다. 브로드웨이. 따라합시다. 브로드웨이. 아, 이 내남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브로드웨이 아시네요. 대로라는 거예요. 대로. 보통
시체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8절입니다. 그 성은, 이 성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소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애굽.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죽은 곳?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아까 우리 목사님 십자가 부탁했죠. 바로 여기에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오죠, 십자가. 십자가에 어떻게 되세요? 못 박혀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돔, 애굽. 우리나라 성경에는 소돔에 끝났죠. 원래 원래는 소돔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소돔들. 들판 뜻이 아니라 소돔이 하나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소돔이 여러 개야. 소돔은 뭐 하다가 불바다는 동네예요? 동성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 프레이드를 해가지고 뭐 대사관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 그게 지금 다 소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들이 죽은 시체가 어디 있냐를 말씀할 때 큰 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냐는 거죠.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이 여러 개가 있고 애굽은 단수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주께서 이게 참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의 위대함을 다시 깨달았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주님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누구의 주님이라고 했죠? 그들의 주님이 됐죠. 킹제임스 버전 뭐로 됐어요? 우리들의 주님. 킹제임스 버전의 저본이 되는 TRS는 우리의 주님. 요한이 예수님을 여기다가 딱 떠올린 거예요. 우리의 주님. Our Lord.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은 예루살렘이 맞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셨다 이런 뜻이야.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뭐 영적으로 뭐 소돔들, 애굽, 뭐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누워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라 말을 안 쓰고 저렇게 자꾸 뭐 말이 많아요. 이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9절입니다. 여기 8절이거든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 얘기할 때 첫째는 이렇게 예루살렘 얘기가,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간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성경 이 대목에서는 번역이 참 잘 됐다고 봅니다. 이 번역이 한번 보세요. 백성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어요? 족속과 그 다음에 방언과 그 다음에 나라라고요? 중에서 누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사흘 반 동안 보며 사흘 동안 어떻게 한다고? 보며 이래 됐죠. 잘 보세요. 이 문장에서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이방 족속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봐요? 사람들이 보죠. 사람들이 시체를 보잖아요. 또 하나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게요.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 원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볼 것이다. 이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백족방나. 백족방나가 뭐냐면 백성, 족속, 방은, 나라 너무 길어가지고 백족방나라고 했습니다. 백족방나. 압니다. 백족방나로부터 뭐를 보냐? 시체를 보았다. 이게 성경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들은 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들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들은 볼 것이라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요게 이제 에크가 중에서 시체를 봤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시체를 말하는 건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바라보는 그들이 백족방라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부산에 계시는 아마 이 동영상을 나중에 보실 임성훈 집사님께서는 아실 텐데 지금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거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본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두 증인이 지금 어디에 누워있다고 그랬지 아까? 예루살렘. 어디에? 큰 성, 무슨 성? 큰 성 예루살렘이잖아. 큰 성 예루살렘의 길에 누워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있어요?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나라 중에서 놀러 왔든지 하여튼 뭐 방문 왔든지 뭐 공부하러 왔든지 거기서 온 외국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걸 봤다. 이래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시체가 외국에도 다 있는데 그들이 예를 들어 시체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 사람도 보고 미국에도 미국 사람도 보고 이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여러분 얼핏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해석이 뭐냐면 진짜 두 명이 예루살렘에 누워 있는지 아니면 두 증인 같은 사역자가 전 세계에 있는지를 판가름내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제가 이 글을 어젯밤 목양실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잠을 자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이 공부하는데 잠이 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자는데 이 목을 있잖아요. 목을 이렇게 뭐가 보여야 되거든요. 뭐 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두꺼운 성경책을 탁 두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책이 딱 목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잤습니다. 그렇게 자면 성경책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는 엉터리 같은 사전을 비교하면 사전이 들어오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던데. 자 여러분 논쟁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 증인이 사람 두 명이냐 아니면 두 증인 같은 사역자가 전 세계에도 이스라엘에 있다는 게 이거예요.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해석의 충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사람들이. 지금 이 가운데도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한테는 보통 곤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진짜 집회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백종방라에서 온 여행객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본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해. 뭐를 못하게 해요? 아니, 무덤에 장사를 안 지내줬다 그럽니까?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못하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누워있는 시체를 장사해라 하지 말라는 누가 권한이 있어요? 그 구경꾼들이 권리가 있어요? 예루살렘 시청 공무원들이 권한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외국에서 온 구경꾼들이 장사 지내지 마. 네 누구야? 네가 왜 여기서 우리 보고 장사 지내니 많이 그런 말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못 지내게 할 정도의 힘을 가진 공무원은 그 누굴까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 나쁜 사람은 저 죽은 대로 냅두라 그러면 청와대 폭파할 거예요. 폭파. 지금은 대통령도 그런 무시막지한 명령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사람들이 그에 저항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두 명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억지스러운 해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백족방라를 어떻게 보느냐면, 시체도 어디에 있었느냐? 온 열방의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백족방라에 사는 사람들이죠. 아니, 한국의 시체를 누가 봐요? 한국 사람 보고. 미국에 있는 시체는 누가 보고? 미국 사람 보고. 이래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 너무 쉬운 걸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전 강의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로 했던 수백 개의 강의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공부가 짧아가 그냥 무식하게 했네요. 사죄드립니다 라고 할 가능성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합니다. 내가 잘못인 걸 알았는데 그거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나는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적어도 내 양심 앞에 진실하고자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들러보고 여기를 두들러보고 하다 보니까 소돔이 복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사실 소돔이 왜 복수인지 그것도 살펴야 돼요. 이런 깊은 때를 이렇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주까지 와가지고 좋은데 거기서 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자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세요.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라 하는 분은 부흥에 와가지고 부흥 강사가 안 보여. 이분 어디 갔지? 요 강단이 여기서 기도하고, 기도 끝날 때가 되니까 안 끝나. 철야를 해버린 거예요. 다음날은 새벽에 또 앉아있어.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흉내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못 자겠고
거기서라도 자야 되겠다. 옛날에 그런 분들은 산에 가서 억새풀 엎드려가지고 잠도 자시고 주무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헤쳐왔는데 요새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뭐 불평한다 그러면요 다 그냥 가세요. 가. 우리가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쪄. 오죽하면 천국도 안 왔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을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천국 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세상 거를 하찮게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이게 대학교 제가 한 2학년 때요. 이 찬송을 불러대고 손뼉 치는데, 아이 고시 공부를 하던 동,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장래가 창창한 애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 하늘이네. 완전히 미친 거예요 지금 사람들 볼 때는. 너는 꿈도 희망도 없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면 너는 살아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오로지 그때부터 종말론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아무래도 이 계시록 전파자로. 근데 저를 또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 안정숙이었다. 아니 저 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종말론자. 그때는 제가 허리도 막 29인가 뭔가요. 삐쩍 말라가지고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탁 보면 그냥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었어요. 삐쩍 말랐어요. 그런데 저를 좋아해준 이 안정숙을 내 가슴 깊이 너무 지나친 감정을 이 백족박나를 이제 보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내가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거가 선택사항이 이렇게 1번이냐 2번이냐 할 게 아니라 정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백족박나 중에서 그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백족박나 중에서 이들도 백족박나에서 받고 시체도 백족박나에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시체가 누워있는 지경이 예루살렘에 누워있는 종들은 아까 말한 두 촛대 중에 누굴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역자. 두 번째,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이 백족박나를 뭐라고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백성, 족속, 방언, 나라를 앞장한다는 겁니다. 말을 빨리 하려니까. 이 백족박나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방이죠. 열방에서 열방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본다. 두 개의 국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갖다 붙이면 무슨 꼴이 나느냐? 그 백족방에 온 여행객들이 이렇게 보고 절대 그 장기 치르지 마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말을 해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해야지. 백족방에서 온 외국인들이 여행객들이 뭐라고 장례 지뢰나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장사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장사 간단히.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어디입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랑하는 동안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무덤에 장사한다는 말은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무덤에 장사한다. 우리말은 장사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의 성경 원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념물이 되지 못하게 하라. 기념물, 마니먼트는 기념 비석이나 그 사람을 기념하는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스폴처 혹은 메모리얼. 그러니까 산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 두 증인을 기억하는 어떤 것도 세우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세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얘기예요. 그 두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기념물이 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분이 두 증인 사역자들이었지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나 추모 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장사 땅속에 그냥 확 묻어가지고 무덤 만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반란군 사령관 잡으면 몸을 6동강으로 다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전국 각지로 그 팔은 신의주로, 다리는 전라도 광주로, 한쪽 다리는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묻어버리죠. 왜? 사람들이 그 식체를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을 공경하면서 또 반란의 기회를 노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군을 잡으면, 사령관을 잡으면 몸을 다 쪼개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러분들 그냥 한번 그냥 믿어주시고요. 있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도 그랬고 요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때는 화장을 해버렸죠. 확 그냥 불에 끄질러가지고 확 가루를 뿌려버렸죠. 왜? 이 관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들고 행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관을 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면 사람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격한 폭력적인 데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군사 정권에서는 아주 그냥 확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그 뿌려가지고 없애라고.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들이 워낙 강력한 심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서 제2, 제3의 반란의 싹을 잘라버려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복일은 넘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 증인이 사람 2명이 예루살렘에 누워있는데 백족방라에서 여행객들이 왔다 하고 보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방에도 두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이 해석하기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자,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에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요, 고문한다는 단어예요. 고문. 정글에서가 고문합니까? 나는 이 단어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누가 고문을 해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를 고문해요?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고문이라는 단어가 너무 흉악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따라합시다. 들들 볶는다. 들들 볶는 거는 꼭 죽일 의도는 없죠.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 죄송합니다. 시부렁거리는 걸 얘기합니다. 주로 가정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많은 경험이 없지만 따라서 들들 볶는다. 뭐가 풀릴 때까지.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좀 웃으시네요.
풀어줘야 돼요. 남자보다 말을 몇 배나 더 한다고? 5배나 더 해요. 저는 그거 갔다 왔어. 이게 저예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는 그거 가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기분이 이렇다. 이렇게 5 문장을 해야 만족이 되지. 갔다 왔어. 밥 먹자. 이게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경상도 여성분들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 건가요? 저희는 제가 장가를 경기도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 경기도는 여기보다는 북쪽입니다. 그쪽은 상당히 민주적이고 이 여성의 권익이 많이 발달된 곳이라 이 경상도 사나이가 문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주물주물. 자, 그런데 저 말고 저희 집에서 뚫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기억력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여자는 5만 년 동안 기억한대요. 여자는 마음 아픈 거를 얼마 동안 기억해? 우리 남자들은 없어요. 벌써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망각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몇 년 동안 기억해? 여자가 기억을 못하는 것은 그 여자로서의 자격입니다. 여자는 기억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들은 잘 잊어버려요. 괜찮아. 하이파이브. 근데 여자는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요 머릿속에 뭐가 지금 입력되는지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왜? 한 번 들어가면 안 잊어버릴 거니까.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아빠 그때 그랬지.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40년 후에도. 그날 몇 월 며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들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들들 보가요. 그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고문하다, 톨처라는 단어하고 톨멘트라는 단어는 고통을 주다, 고문을 하다, 들들 볶는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싫은 거예요. 두 증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됐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와 기뻐하는 차이가 뭐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이 두 단어를 썼을까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정말 뭐 빠질 것 같아요. 이 즐거워하며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세 뜻이에요. 만세! 이런 뜻이에요. 해요. 두 팔을 펴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탄성을 지르는 게 즐거워하며요. 그 다음에 기뻐하면은 너무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즐거워하면 한번 확 즐거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뻐하면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두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늘같이 기쁜 날, 두 증인 죽은 날 뭐를 보내자? 이것도 무슨 시추이지? 아니 두 증인 죽었다고 뭐 선물 보내는 거. 참, 나는 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인가? 여러분 누구 죽었다고 기뻐서 선물 보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누가 죽으면 죽었네 이러고 있지. 누구 삼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얼마나 두 증인을 미워했든지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박수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딱 9분 지났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보세요. 두 증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지. 지금 이걸 보니까 두 증인의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 뿐일까요? 이 두 증인
고통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한 그런 것으로 보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증인이 누구냐는 질문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면요, 그들에게 사역의 바운더리는 이스라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읽어가다 보니까 들들 복김당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인류가 다 누구 때문에 고통당했어? 두 증인 때문에 고통당했어. 예를 들어가겠습니다. 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저 남산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 그럼 두 증인이 그 올라가 있다가 누구를 괴롭힐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짓을 하는 저 경주 시내 사람들을 들들 볶죠. 들들 볶아내니까 이 두 증인 무리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에는 이 광야 속에 있는 두 증인과 그의 무리들이 완전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1260일이 지나니까 무적행에서 누가 올라와?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딱 오후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이 고비 하나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데 여러분들 아마 소화가 덜 되셔가지고 지금 뭐 중요한 얘기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